기도학교 9번째 시간,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 교육, 국방, 세금, 이런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이것도 우리가 잘 해야죠.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할 수 있죠.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요, 어느 때보다 갈등이 격화되어 있습니다. 세대 간에, 또 지역 간의 이념 간에 갈등의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해지고 또 화해의 무드로 바뀌고 그래야 되는데 갈등이 점점 더 극화되고 있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정치적으로 좌우 이념을 다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진 이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복음이라는 건요, 좌우를 넘어서는 그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좌우에 갇혀있는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갈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한국의 선교적 상황을 보겠습니다. 종교 인구의 변화인데요. 그래프에서 보듯이 2015년 기준으로 무종교인의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50% 이상이 무종교인이에요. 몇 해 전에 개신교가 우리 한국에서 종교 비율이 1등이라 이렇게 빵빠레를 올렸는데요. 사실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무종교인이 50%가 넘고요. 개신교가 가장 많은 종교인 수를 가졌다 해도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20%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예배 환경은 변화가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 교회에 대한 인식은 더 안 좋아졌죠. 교세 하락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발표되어진 자료도 보면 더 숫자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요, 한국갤럽 자료인데요. 이거는 샘플링 데이터예요. 표본 조사죠. 근데 대체적으로 일치합니다. 21년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개신교가 17%로 떨어졌어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어쨌거나 비종교인,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60%까지 이제 늘어났다는 거죠. 점점 탈종교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종교 인구 변화를 보면은요, 주요 교단 15년치 통계예요. 보시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고 있죠. 감소 추세입니다. 19년, 20년 더 하향 곡선이에요. 연령별로 종교 인구를 보면은 가장 상단으로 올라간 그 표시를 보십시오. 불교는 55세에서 60세가 정점이죠. 개신교는 한 40세 중반이죠. 인구 이 그래프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때가 20대에서 30대입니다. 불교나 천주교는 두 그래프가 인구수의 차이가 있지 조금 비슷한 정도인데,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20대에서 30대 후반까지가 인구가 없어요. 젊은 사람이 교회에 없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전체 그래프이고요. 우리 교단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 교회도 그려보면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한국 교회가 당면한 위기를 보면은요, 보수 신앙의 근본주의화입니다. 근본주의라는 거는 극단적인 신앙의 내용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배타성이 강하고요. 폭력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근데 이웃이 없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사회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강훈 목사의 어떤 거친 언사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고 있지만은요, 이웃이 없어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규정합니까? 다 악마예요. 다 사탄이고요.
그들과 대화가 되겠습니까? 복음 증거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에 대한 것인데 사람을 다 악마로 규정해버렸기 때문에 대화가 될 복음의 대상이 아닌 거죠. 두 번째는 교회 세습으로 인한 공교회성 상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개인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교단법을 어기고 사회적 상식을 무시하며 세습을 감행한 교회가 있고 또 그 교회 목사는 이거는 십자가다 이렇게 둘러대는데요. 이거는 모순이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주님의 탄식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도둑질한 그 이야기가 오늘 한국교회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교인이 증가하였습니다. 한국교회 교세는 감소하고 있죠. 가나안 교인이 20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한 자료를 보면은 가나안 교인,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를 보면은요. 교인 불만, 목회자 불만 합치면 이게 40%가 넘어요. 가나안 교인이 발생하는 이유의 절반 가까이는 뭐예요?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 문제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단의 활동입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물론 다른 이단들도 있지만 이 두 이단이 가장 한국교회를 지금 어렵게 하고 있죠. 개신교회가 종교 인구에서 1등입니다. 그런데요, 교세 통계는 계속 하향이거든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가나안 교인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분들도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단들의 반응이죠. 그 사람들도 기독교라고 종교를 안에 쓰거든요. 신천지는 반사회적 이미지가 너무나 강하죠. 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부각이 되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조용하죠. 겉으로 드러나기에. 오히려 그들은 봉사를 전면에 내세워서 젊은 사람들 엄청 공략합니다. 젊은 아기 엄마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들어가 있어요. 동성애 논쟁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교회가요, 갈등의 전면에 서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에게 교회는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 되었어요.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교회는 no, 너희들 안 돼. 이렇게 강한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교회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스스로 질문이 되어지는 거죠.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를 보면은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강단도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목회자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소개되면 좋겠어요. 뉴스에 나오는 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또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싸매는 교회, 그리고 이단이 뿌리내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통일의 시대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치유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요.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요, 코로나19로 경제 침체입니다. 대외적인 지표는 괜찮아요. 전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경제 지표가 좋다.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민초들의 삶은 참 어려웠잖아요. 지금 그게 지속되고 있죠.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사지로 내몰리고 문을 닫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는 경기 회복이 일어나야겠죠. 두 번째는 남북 지역 계층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을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갈등하는 것 때문에 쏘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진보 보수 이념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충돌하고 있고요.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 그것 때문에 총칼 들고 있지는 않지만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사회적 비용을 너무 많이 지불하고 있어요.
공정사회를 위한 과도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전까지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이 속담이 뭐 많이 통용되던 시대였었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공정사회를 위한 과도기가 우리 시대의 이슈입니다. 한 예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취임사가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표현이 괜찮아서 제가 옮겨왔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게 이 시대의 화두예요. 공정, 정의, 평등.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정의에 대해서, 공정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이게 우리 시대의 이슈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과도기로 우리가 지금 몸살을 많이 앓고 있죠.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손실이 있죠.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소부장이라고 보통 부르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그동안에는 세계화라는 단어 속에 어느 한 나라가 모든 것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별로 생산품들을 만들면 그것을 한 시장에서 같이 나누어서 팔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출 규제라는 것을 통하여 가지고 자국의 상품을 보호하고 다른 나라의 상품을 배척하는, 그래서 이 선순환되어지던 세계 경제 사이클이 삐걱거리고 있어요.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에도 그게 지금 영향이 오고 있는 거죠. 탈종교화 시대입니다. 비종교 인구가 종교 인구보다 많아졌다 그랬죠.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예요. 코로나19 경험하면서 교회는 더 추락하고 있죠.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며 주일 성수의 개념도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나라를 위한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출애굽기, 에스겔 두 곳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범했어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왔을 때에 아론을 중심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에스겔도 이런저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는 범죄들이 누적되었어요. 징벌받기에 둘 다 마땅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죠. 에스겔에서는 보면은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성을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기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는데 에스겔에서는 기도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보면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국정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부정부패 또 음란 문화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경제 체질이 개선되어야겠죠. 빈부격차 해소, 또 복지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념으로 갈라진 한반도에 평화적인 복음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한의 선교적 상황인데요. 북한의 정치를 보면은 주체사상이 그 근본입니다. 주체사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주민 가치 및 모든 생활 영역에 이르는 전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북한의 핵심 통치 이념입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수령교로 발전하였고요. 사회 전체가 하나의 종교 집단이 되었습니다. 수령으로 김일성이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신적인 존재라 그러지만 신이 된 사람인 거죠. 북한에서는 수령, 당, 인민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 속에 수령의 한마디가 인민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나라 전체가 종교 집단이 되어버린 거죠. 김일성은요, 나라를 만들었어요. 건국. 김정일은요, 핵을 개발했죠. 군사. 김정은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경제 부분을
만드는 거예요. 김정은의 통치 이념을 보면은 2013년에 핵경제 병진 노선을 선언하죠. 핵,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죠. 2018년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는 핵경제 병진 노선의 성공을 선언합니다. 핵무력 완성했다 선언하죠.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로 노선을 수정합니다. 평창올림픽 참여하죠. 그거를 지렛대 삼아서 남북대화 또 북미대화,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죠. 싱가포르, 베트남 달려가요. 그런데 소득 없이 노딜,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죠. 북한의 경제 상황을 보면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한 95년과 비교했을 때에 상황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여전히 어려운 거죠. 유엔에서 2020년에 발간한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자료집을 보면 북한 인구가 2,500만인데 1,000만 명 정도가 영양 부족 상태예요. 41%. 인도적 지원이 이들에게 필요한데 국제기구는 1,000만 명 중에 500만 정도 지원하겠다. 1억 달러 정도 필요하다 요청했는데 해마다 조달 비율이 30%를 넘지 못합니다. 다 채워지지 못하는 거죠. 북한의 종교를 보면은요, 북한 헌법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누구든지 종교가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는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앙의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신앙의 자유죠. 종교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로 외세를 끌어들이면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못 박혀 있습니다. 국제기독단체인 오픈도어에서 보면 북한 현지에서 활동하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7만에서 10만 명 기독교인이 정치수용소에 갇혀 있다 추산을 합니다. 북한은 2020년에 보면 19년째 기독교 박해 국가 1위입니다. 1위. 부동의 1위고요. 그 다음이 어디예요? 아프가니스탄.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도 기독교 박해 국가로 오랫동안 2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입니다. 남북 북미 대화가 다시 진전이 있어지고 개혁 개방으로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 의약품, 생필품 부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수용소에서 또 지하 감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신원의 날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남한에 3만 북한 이탈 주민이 와 있고요. 해외에는 20만 명 정도가 떠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남한에 있는 이 탈북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서 북한을 재건할 수 있는 일꾼들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그룹과제입니다. 모범 기도문 예수동행일기 하시면 되겠고요. 교회, 나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의실을 댓글로 나라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짧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해서 말씀 선포에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 정치 경제 이야기들이 잘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북한 땅을 위해서 자유와 신원의 날이 평화적 교류와 또 통일의 시간들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워두신 모든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말씀 선포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은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 통일, 외교 등 모든 얽혀있는 문제들이 갈등의 재료로만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내일로 가오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자유와 신환의 날이 오게 하시며 이 땅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들은 통일선교의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적 통일과 번영의 역사를 우리 시대에 보여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